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상대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 마음처럼 자기가 넓은 마음이 돼서 항상 자기 입장, 상대 입장 그걸 서로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 일에 있어서는 같이 합해서 일을 해 나가면 어떤 일이라도 전부 행복하게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살다 갈 것인가?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보단경 18장 단숨에 깨치는 도노.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이 이 당나라 때 많이 나옵니다. 도노 정오,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도노 점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깨닫는 거고, 점오는 점점점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쭉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하고, 그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서로 단만 넘어가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걸 횡초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 목을 맨다 할까요? 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다가 확 깨닫는 때 있죠. 그걸 이제 점오라고 합니다. 점오. 점점점점 공부하다가 오 깨닫는다. 도노는 한순간에 탁 깨닫는다 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탁 깨닫는 거는 시점이 어디냐 그거예요. 계속 공부해 오다가 한꺼번에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어디다 놓고 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용에 있어서 뭐 도노가 되는 거는 한꺼번에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공부해 오다가 한꺼번에 되는 거죠. 정오라는 것도 점점 닦다가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오늘 프린트 나눠든 드린 걸 보면은 교상판석이라 하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판이라고도 하고, 중국의 이제 수나라 때 천태 지휘선사가 부처님 일대기의 가르침을 이 5가지로 또 8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근데 49년 동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수가 나뉘어 있는데 사실은 50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천태 지휘선사는 이제 화엄경계 경전을 의지해서 30살의 성도로 봤거든요. 30살의 성도로 보고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50이죠. 일반적으로 49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첫 번째, 깨달은 후, 사실은 오늘 성도제일입니다. 이제 음력 12월 8일. 깨달은 후 37, 20일간 화엄경을 설했다는데, 이거는 설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머릿속에서 그린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장대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판을 냈습니다. 교판은 가르치는 내용, 또 수준,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37, 20일간 화엄경에서는 화엄식,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부처님께서 정도를 낮춰서 두 번째 12년간 녹양원에서 아함병원을 살았다 해서 아함시, 노곤시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부터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는데 이거는 점호예요, 점호. 점점 깨닫는 겁니다. 해당시키면. 세 번째는 8년간 유마경 같은 또 능가경 같은 이런 방등부 대승경전을 설한 방등시예요. 이 방등시부터 대승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21년간 반야부의 경전을 설한 반야시. 일반 학자들은 22년간 1년을 더 플러스해서 22년간 그래야 50살이 되거든요. 50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8년간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대승열반경 설한 법화열반시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0살에 성도를 했다고 보고 또 35살이라고도 하죠. 30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30살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12년이면 몇입니까? 42이죠. 그 다음에 8년 하면 시운이죠. 또 22년 하면 몇이죠? 72이죠. 그리고 8년을 더하면 80이죠. 지금부터 맨 뒤에 앉지, 저기.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 여기. 괜찮아요? 어디입니까? 모자 쓰고 하네, 내가 또. 죄송합니다. 요즘 나이가 먹었는가, 이 머리에 시린 거 있죠? 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프린트. 네, 이봐요. 이거 모자 쓰고 하잖아. 참. 아이고. 제가 젊을 때는 노스님들이 모자 쓰고 계실 때, 이거 참 불경스럽게 부처님 앞에 모자 쓰고 되겠나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모자 쓰고 있어. 아이고, 참.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 실내도 머리가 깎으면 추워요, 이게. 썰렁해. 그래가지고 조금 금방 찬 기운을 느끼고 목소리에 잠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30살부터 12년간, 42살까지는 그 철학적인, 말하자면 점호의 가르침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자기를 단속하는 거. 상대가 어떻든 말든 관계없이, 상대가 좋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마음을 비우는, 자기 마음을 진리 하나가 되는 철학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년간은 몇이죠? 42살에서 50살까지는 이제 대승이죠. 좀 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공사상이에요. 이건 이제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점호라고 하는 거는 객관세계는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자기만 마음을 비우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점점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도노. 이렇게 구분하면 좀 알기 쉬울 거예요. 저는 이게 억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래야 알기 쉽거든요. 뭐 이론적으로 해봐야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노의 세계에 오면은 너도 나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좋든 내가 나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다 좋다, 다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부정이니까 다 없다, 다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2년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50살에서 72살까지.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정점이죠. 모든 것은 살다 보니까 허무한 거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좋은 게 있어 나쁜 게 있어 관계없어. 이런들 인연이고 저런들 인연이고 이렇게 두리뭉실 살아가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세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72살에서 80살까지는 법화열반. 그때는 다 긍정이에요.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전에 반야경까지 72살까지는
그냥 전부 허무하게 니힐즘에 빠지는 거고. 알기 쉽게 설명 좀 그래요. 하여튼 마이너스의 긍정이든지 플러스의 긍정이든지 하여튼 똑같아요. 마이너스의 평등, 플러스의 평등. 전부 다 빵점이면 어때요? 전부 다 20점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전부 다 100점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맨 뒤에,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천태사교이라 해가지고 여기 그걸 보면은 화엄경에다 이제 돈교라고 돼 있어요. 돈교, 그다음에 아함경을 점교, 그다음에 비밀교, 부정교, 비돈, 비점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됐는데 왜 화엄경을 돈교라고 했겠나 하는 거 보면 화엄경의 세상은 모두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교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건도 하나, 인간도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보는 사상을 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교재를 보고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8장 단숨에 깨치는 도노.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몰록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은 일장 무식이에요. 그렇게 수를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불문입니다. 지식이 많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출생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번 깨닫는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없다 그겁니다.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만나도 다 좋다. 예를 들면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흐린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날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날이다. 전부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운문선사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화두가 있죠. 일일시호일. 그런 경지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보지 못하죠. 네, 오늘은 흐려서, 오늘은 손해봐서, 오늘은 기분이 왠지 우울하다. 네, 상대가 내 마음을 안 들어주니까. 이래서 좋은 날, 싫은 날, 슬픈 날 이렇게 설정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 있어서 오늘은 슬퍼서 좋은 날, 오늘은 손해봐서 좋은 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감정이라는 게 있어도 슬프다 하는 그것도 슬픈 것과 하나가 되면 슬픔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몰두해버리면 열심히 하도 열심히 한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래도 그게 힘든 것인 줄 모르게 되는 거 있죠. 몰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이런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몰록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았다 하는 것은 기신론에 그런 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진이라 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여자 진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긴 똑같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진실하죠. 근데 우리 진여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 그 사바 세계에서는 분별을 하잖아요. 말로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은 키가 크다 키가 적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다 좋다라는 거죠. 이게 분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좋다.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좋다.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좋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똑같이 키가 160이라 해서 다 똑같이 돼지점처럼 똑같이 평등이 아니라 둘중알쭉 키가 크든 적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관계없이 전부 개성이 있음으로써 평등이라는 거예요. 왜? 눈은 가로고 코는 세로죠. 똑같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선지들이여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몰록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았다 했어요. 근데 돈교입니다. 근데 시점을 어디다 놓고 보냐고요. 결국은 그 맹자의 말에 보면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란 말이 있거든요. 생이지지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 육체의 스님 같은 분.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고, 곤이지지는 곤란한 일을 당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이지지, 곤이지지에 해당이 돼요. 생이지지는 안 됩니다. 왜? 전생에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육주현행 스님 같은 경우는 이 현생에 일장무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생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시점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쌓아온 것이 지금 이 순간 홍인 스님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만나서 탁 터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옛날에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렸죠. 어느 사람이 수족관에 가서 거북이를 하나 샀어요. 집에 와서 거북이를 잘 이렇게 어항에 넣어가지고 잘 키우는데 그 다음날 죽었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북이 수명은 10,000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수족관에 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이 양반아, 거북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수족관 주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어저께가 10,000년이었나 봅니다 하는 거예요. 돈 오니 점 오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에 불과합니다. 구분에 불과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리냐 그거예요. 어떻게 상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그리고 공이라는 가르침으로.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뭔가 결로되어 있단 말입니다. 뭔가 비어있단 말이죠. 그럼 비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봐요? 다 좋다 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 진여의 성품이 있거든요. 공이라 해도 진여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비었지만 빈 것에서 시작해서 다 진여라고, 다 부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주는데 부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습관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줬는데 나한테 정말 너무나 몰지각하게 했는데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 봅니까? 순간은 못 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시간을 경과함을 따라서 어떤 생각합니까? 지나가는 거 보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맞는 것도 있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네. 나한테도 잘못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잘못을 돌릴 수 있거든요. 상대 잘못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항이. 공부하는 사람은 빠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상태가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 경중이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의 상처도 대수술을 하면은 회복되는데 몇 달 걸리죠.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가벼운 상처 딱 이런 거는 며칠 지나면 낫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있고 단시간에 회복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거야. 지나간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모든 걸 다 재료로 돌려버려. 그러면 이게 돈교가 되는 겁니다. 돈교. 같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팔풍이라는 말씀 드렸죠. 8가지 바람. 손해나 이익이냐, 뒤에서 욕하냐, 앞에서 욕하냐, 칭찬하냐, 뒤에서 칭찬하냐, 앞에 칭찬하냐, 이런 옳으냐, 그러냐,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휘둘리거든요, 우리가. 근데 휘둘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왜 이런 인연이 생겼나? 자기로 돌려서 되돌아보면은 다 자기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상대에게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시점의 차이, 시점. 언제 내가 바꿀까? 언제 마음을 돌릴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수행하다가 보면 이게 뭐예요? 빨라져요. 아까 여지보살이 목탁 연습할 때 보세요. 계속 하다 보니까 쉬워지죠? 느낌이 오죠?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럼 이것이 옳은가? 이거 딱딱한, 이거 둔탁한가? 이거 맑은가? 들리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힘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탁, 나, 또 상대, 연보라는 거. 삼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돈교예요. 계속 하다 보면 돼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뭐예요? 화장실 가는 겁니다. 난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은 그냥 자기가 느낌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가야 되겠다. 지금 참아도 되겠다. 지금 설사다. 지금 변비다. 아시죠? 이게 돈교예요. 이게. 우리 마음세계도 그래요. 뭔가 느낌이 오면은 이걸 비워버리는 거야. 근데 제일 돈교의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손해봤을 때, 화가 났을 때, 뭐가 복잡할 때, 이때가 찬스예요. 그냥은 깨닫지 못해요. 아까도 글 올렸죠. 어떤 일을 겪어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공부한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알아요. 암만 평소에 말을 훌륭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미사역을 늘어놔도 어떤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평소에 갈고 닦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해야 탁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노력할 필요가 없죠. 다 순간 깨달아 버리는데 머리로는 돼. 그런 말이 있어요. 능엄경에 이직동호 승호병소원이와 사비돈제라 인차재진이라 한 말. 이건 해석을 하면 이치는 순간 깨달아요. 도노예요. 그래가지고 이치를 따라서 이치에 흘러가지고 편승해서 그래. 깨달았어. 그래. 이거 내가 이해하자. 공으로 비워버리자.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비웠어. 근데 앞에 일은 순간 안 없어져요. 그거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은. 인차재진이란 말이에요. 차재로 인해서 없어진다. 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루 이틀, 한 달, 2달 갑니다. 근데 머리로는 깨달아. 근데 일은 안 돼. 계속 뭐예요? 머리로 깨닫는 거야. 그래. 일하고 머리하고 합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 또, 화나. 아니지. 그러다 또 지나가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어요. 또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또? 아니지. 또 힘들면 남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또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또 화가 난다.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나도 정리해야 되겠다. 그것도 돈입니다. 돈교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 돈수야? 다 끝났어.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겪어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일을 겪어봐야 돼, 일을. 같이 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잖아요. 뭡니까? 화투 쳐봐야 되고, 여행 같이 가봐야 되고, 술 같이 먹어보고, 그러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보죠. 선지들이여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몰록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았다.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을 널리 펴 뒷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단숨에 깨닫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자기만 갖고 있는 거는 도노가 아니에요. 정오입니다. 근데 탁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가장 좋은 예가 그겁니다. 자기 직장이나 자기 집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힘들게 아파온 게 있어요. 오랫동안 지병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근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탁 나았습니다. 고질병을.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합니다. 불청지사가 됩니다. 불청지사는 뭐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도노 가르침, 돈교 가르침 너무 좋다 보면은 저절로 나와요, 말이. 저절로. 이런 거 익혀요.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저마다 마음을 살펴 자신의 본디 성품으로 단숨에 깨닫는 것이다. 보세요. 결국 저마다 마음을 살펴 자신의 본디 성품으로 단숨에 깨닫는 것이라 돼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자기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지예요. 그 연기법입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 마음으로 전해왔죠. 내 마음이 일어났죠. 그죠? 내 마음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대상과 마주했을 때 결국 아님이 설신의 색성과 미처법, 그러니까 육군 육진이 인연이 됐을 때, 주간객관이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근데 다 자기 마음으로 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디 마음으로, 불성으로, 공으로 돌리라는 거죠. 스스로 깨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라고 하는 육조 스님께서 깨달은 그런 처음엔 이야기를 의지해서 선지식으로 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신의 본디 마음, 참성품, 참나, 불성, 공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선지식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또 얘기해 줍니다. 최상승법을 알고 곧바로 바른 길을 보여주는 분이 큰 선지식이요. 이 인연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러니까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은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최상승은 이제 선어록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고, 네, 같은 말이에요. 다 부처님이에요. 공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공을 보게 되면 공 속에 들어있는 진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일대사 인연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왜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가? 그 인연이 뭔가? 일대사, 위대한 일이다 그거죠. 그게 뭐죠? 중생 구제.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꺼내주기 위해서. 이게 일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꺼내는 것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까지 꺼내주는 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고 최상승입니다. 지형무살. 그죠?
이해되죠? 내가 좋으니까 상대에게도 권하고 상대를 끊어주고 싶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고심을 하잖아. 그게 바로 진연하는 거예요. 그게 일제사 인연이라는 거예요. 나도 좋았기 때문에 상대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일제사 인연이라는 거예요. 일제사 인연은 결국 뭐죠?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사불지견을 중생들에게 다 써주는 겁니다. 중생들의 불성을 열어주고 중생들에게 그 불성의 진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을 하여금 나랑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상대방의 불성을까지 열어주는 게, 이게 바로 계시오입, 마지막 입, 불지경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보살행이죠. 보살에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대승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공부됐다? 소승이에요. 돈교, 도노가 되지 않습니다. 도노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바 중생을 이끌어 부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니 설명이 되어 있죠. 온갖 좋은 법은 모두 큰 선지식으로 인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큰 선지식이 사실은 연기죠. 즉 가르침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작용을 선지식하는 겁니다. 뒤에 보죠.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온갖 경전에서는 이 선지식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디 저절로 갖추어 있다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죠? 상대도 있고 내 마음도 있죠. 근데 내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을 상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선지식이 되고 나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을 꺼내주잖아요. 그죠? 상대로 인해서 선지식이 나왔죠. 상대는 또 나로 인해서 선지식이 나왔죠. 선지식이란 말을 하지만 결국 불성입니다. 공입니다. 참나, 참부처님. 그 다음에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 가르침을 구해야 참 성품을 본다. 스스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은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 선지식을 꺼내주는 연입니다. 책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에 뭐 불교 강의라든가 텔레비전에 뭐 불교 강의, 라디오에 불교 강의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을 꺼내는 것도 그 상대가 선지식입니다. 대상이.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을 꺼내야만이 상대가 선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누구죠? 임재 스님이, 스승이 한격 스님인데 한국 스님한테 가르침을 여쭸는데 몽디를 맞았거든요. 가지고 임재 스님은 아니다. 내가 왜 맞냐 해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대우 스님한테 갔다고요. 똑같이 물었는데 대우 스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줬는데 그것도 모르냐 해가지고 깨달았죠. 결국 보세요. 임재 스님 같은 대선지식도 한국 스님의 스승, 위대한 스승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깨닫는 인연은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선지시라고 보면은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절 인연이 오게 돼 있어요. 시절 인연이. 그게 바로 딱 떨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을 하죠. 오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안 됩니다. 단련시켜야 돼요. 오늘 요즘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죠? 잘 안 되죠? 리듬 박자, 또 스냅. 모든 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교라 하는 거는 딱, 이거네 할 때, 3박자 맞을 때, 그때가 돈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다 일치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과 하나가 되니까, 몰아가 되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없어요. 열중하다 보니까. 삼일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바깥에서 선지식을 만나야 해탈할 수 있다고 집착하면 옳지 않다. 보세요. 결론은 자기 혼자 깨달으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혼자 못 깨달으면 남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밖에서만 의지해서 깨닫는다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자기 혼자 깨달아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인연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겪어야지만이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 나는 배웠구나, 또 하나 내가 깨달음이 왔구나. 자꾸만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이 있죠? 그냥 모든 건 뭐죠? 불교는 공식이 있어요. 그 선에서는 항상 보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죠? 지금. 그리고 뭐죠? 이 자리. 전부 인연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심은 누구죠? 자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안한 존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고 여쭈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했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야 됩니다. 법은 실체가 없어요. 공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법을 잡아서 법을 활용해서 법을 써야 되거든요. 마치 의사가 상대의 병상을 보고 처방전을 내리듯이, 그렇죠? 똑같은 감기라 하더라도 상대의 체질이라든가 상대의 경중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따라서 약 처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의지하되 자기가 법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자등명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근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깨름직하다 할 때는 선지식 찾아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밖에 선지식 의지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지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반이라는 거죠. 그럼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전 항상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보살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학문적이라든가 이론적이라든가 현학적이라든가 그것은 개인이 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은 망념으로 전도되어 바깥 선지식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고 집착한다면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 반야지혜로 관조하는 자리에서 찰나에 모든 망념이 사라진 이것이 곧 자신이 진정한 선지식이니 한 번에 깨닫고 부처님을 안다 했어요. 중요한 말이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기 딜레마, 자기 망념, 자기 집착에 빠져서 고집해가지고 난 공부해 깨닫는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육조스님 얘기하잖아요. 반야지혜. 반야지혜는 뭐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둘이 있죠. 근데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그렇지만 또 내가 비어있고 니도 비어있잖아요. 그냥 결국은 뭐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그것을 갖다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게 반야지혜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면 상대의 입장을 알 수 있고 내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조금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건데 미안합니다 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상대도 그 말 듣고 서운했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나도 조금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로 마음을 비울 때 반야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놓고 볼 때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반야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화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입장, 상대 입장 내가 갖다가 서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안 문익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두 스님이 낮에 큰 스님, 법안 스님에게 법을 청하러 온 거예요. 중국에는 그렇거든요. 뭐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지를 찾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문에 발이 쳐 있잖아요. 발이 쳐 있는데 스님이 이제 큰 스님 문 안 여쭅니다. 법을 청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법안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발 쳐놓은 거를 걷어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스님이 똑같이 걷어 올립니다. 어떻게 걷어 올리는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주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무엇인가? 두 스님이 걷어 올렸는데 법안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득일실. 하나는 득, 잘했고 하나는 일실, 못했다 했습니다. 그건 두 스님이 했기 때문에 두 스님 스타일 다르죠. 뭐 그냥 덤숭덤숭 올렸는지 꼼꼼하게 올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두 스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죠. 세간의 입장이죠. 그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답을 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답을 낼까요? 말 그대로 보면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볼 때 있잖아?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쁘게 말아 올리는 것을 잘했다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딱 해서 걸어 올려서 하는 것이 잘했다 할 수 있겠죠. 그때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그 되겠죠. 근데 어떤 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죠? 세간의 입장에서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에 따라서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촘촘하게 오더라도 야, 그 빨리 올리기 대충 하지 뭘 그 잘 꼼꼼하게 시간 걸리게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야, 그냥 대충 올리면 되지. 쓸데없이 거기 시간 낭비할 할 필요 있냐고. 그럴 수 있죠. 이쁘게 촘촘하게 말한 것이 잘 말았다 하면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거 상황 따라 또 그때 사람의 성격 따라 스타일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세간의 입장에서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했다는 건 답이 돼요. 근데 칠세간 입장, 공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노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다 좋다는 거죠. 이게 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있잖아. 이건 좀 약간 부족해요. 2%가. 어떻게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상황에 맞는 발을 말아 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좀 발 좀 말아 올려주실래요? 하면은 보살님께서 저하고 관계한 세월이 있잖아요. 내 성격, 스타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대충 말아 올리는 거 좋아합니다. 꼼꼼하게 이쁘게 아주 그냥 정성들에 올리는 거 전 싫어해요. 그냥 대충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답은 뭐예요?
대충 말아 올리는 게 답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아주 꼼꼼한 착실한 스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꼼꼼하게 말아 올리는 게 답이에요. 맞죠? 그냥 공이라는 거는 다 좋다 하는 건 답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작용까지 나와야지만이 공을 갖다가 최상승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일체상 인연까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맞는 답이.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긍정의 진리입니다. 여러 법화열반경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자신의 성품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 안팎이 분명해야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안다. 안팎이 분명해야죠. 내 마음과 상대 마음, 결국 이치하고 어떤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평등차별입니다. 나하고 너, 그때 상황 다 하나가 맞아야 돼요. 여주보살님 보세요. 아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맞춰야죠. 또 뭐죠? 자기가 또 맞아야죠. 그 자기, 목탁, 나 세 가지죠. 맞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돼. 또 소리까지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상승이에요. 나는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 돼버려 불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불교가 짬뽕 짜장면 섞어놓은 맛이에요. 그 다음에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요, 해탈하면 반야삼매이고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무념이다 했잖아요. 무념이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내게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상대, 또 어떤 일, 전부 다 하나, 바란스, 조화가 이루어진 게 무념이라는 거예요. 무념은 그냥 글의 뉘앙스를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떤 건 있어도 걸림이 없어요. 나하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근데 딱 맞아떨어지면 해도 한 바가 없죠, 말을. 그 되겠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워준 것에 대해서 보답이 있습니까? 키워준 거였으면 대가를 바랍니까? 자식이 잘 되면 끝이죠. 그게 바로 무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저를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냈다, 열심히 했다, 뭘 바라면 그 무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중생을 위해서 나는 그냥 했다 하도 한 바가 없으면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 것? 무념법이란 온갖 법을 보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하되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답이 나왔죠? 항상 깨끗한 자신의 성품에서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육식이 경계를 받아들이는 눈, 코, 입 등의 육문을 통해 참된 마음을 더럽히는 색소리, 냄새 등의 육신 가운데 떨어지도 물리지도 않아 오감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제해탈이니 이것을 무념행위라 한다 했죠. 육식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육식은 뭐죠? 의식이에요. 인식입니다. 아르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육문, 아님이 설치인의 문을 통해서 대상이 어디죠? 색성량 미처법, 연입니다. 결국은 내 인식을 쓰는데 어떻게 써요? 눈으로, 입으로, 귀로, 몸으로 쓰죠. 그걸 의지해서 결국 뭐죠? 육군 육식, 육군 육경 육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내 모든 걸 갖다가 관장합니다.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귀로서 귀로 듣고. 근데 결국 뭐죠? 똑같이 들어도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의식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하되 또 뭐죠? 의식이 육군 육진을 통해서 여기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반야삼배로 또 해찰이 돼가지고 맞으면 어떻습니까? 무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도 한 바 없는 거. 결국은 뭐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노 일.
생각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운동을 해도 내 생각, 내 몸, 또 어떤 뭐 바깥 경계까지 다 하나가 될 때 기분 좋게 운동이 돼요. 힘들어도. 그 똑같이 일을 같이 해도 조화를 주고 호흡이 맞을 때 해도 한바가 없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밥을 하고 식구들 밥 차려주고 해도 힘들어도 힘든 바가 없잖아. 왜? 상대하고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모든 생각을 끊으려고만 한다면 우선 이것은 법의 얽매인 것이요. 와, 설명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없다 생각을 아니야 없어 나 몰라 이건 무념이 아니에요. 네? 법의 얽매인 거. 법은 뭐죠? 생각이야. 객관이야. 모든 것이 법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사항이에요.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끊으라는 거 걸려버린 거예요. 법박이라 하죠. 한쪽에 치우친 권해라고 한다. 문념법을 깨달은 사람은 온갖 법에 다 통하고 문념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문념법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리고 무념이에요. 결국 무념이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데 생각하되 생각이 조절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조절이 돼? 나, 상대, 어떤 일, 상대하고 대화를 하죠. 어떤 사항을 놓고. 근데 상대하고 나하고 어떤 사항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 삼위일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념입니다. 그죠? 나하고 상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나의 생각, 상대의 생각 맞잖아요. 하나가 되죠. 그게 바로 무념이에요. 근데 상대와 생각, 내 생각이 틀려도 어떤 일을 놓고 할 때 그래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 입장을 좀 다시 뒤돌아보고 자꾸만 서로 합치려 할 때 그게 뭐예요? 생각을 하되 생각이 없는 무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도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시면 도노가 잘못된 도노가 돼버립니다. 추상적인 뭐죠? 도노라고 하는 가르침에 걸려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프린트에 나눠드린 그 1페이지에 일념불생 성물이 되어 살아간다는 내용이 있죠. 이건 제가 번역해 온 거예요. 이건 돈교에 대해서, 도노에 대해서 써온 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념불생,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성물, 물건이 되어 살아간다. 이 물건이 뭡니까? 상대, 어떤 일, 어떤 상황, 객관계 세계 하나가 됩니다. 나하고 하나. 상대를 나한테 맞추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상대에 맞추려고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성물이에요. 이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거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읽어볼래요? 중간중간 한 분은 알려줄 테니까 미안합니다. 일념불생, 성물이 되어 살아간다. 돈교라고 하는 것은 일념불생이라고 해도 분명히 그러한 경계는 있지만 4, 5, 10년의 생사의 단련을 요한다. 인간 중에서 단련에서 가장 강인하게 되는 것은 정신이다.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쇠퇴하지만 정신의 힘은 단련하면 할수록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은 그러한 것을 다 방척해버리고 있지만 정신의 힘, 맑은 감각의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든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든가 그러한 자연의 감각의 힘과 정신의 힘을 더욱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련불생을 즉 이름에서 불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참으로 불은 물, 인간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성물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가 아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약한 것이고, 유물론은 물을 가지고 놀거나 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만 물이 되어 있지 않다. 물이 되어버리면 불교가 된다. 유물론을 극한까지 철저하게 하면 부처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입니다. 객관세계 모든 것을 물건이라 한 거지. 물, 그냥 사물 이렇게 하는 거죠. 승조 법사예요. 승조는 물아이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물건과 나,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 객관세계 하나, 일려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상 세계에 있다던가 상대의 세계, 본체의 세계라고 하는 구별은 전부 없어진다. 그리고 진짜만이 그곳에 분명히 나타난다. 모든 것은 전부 망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일체의 진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중에 있다. 말에 끊어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고 있는 중에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말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말로 한다. 더구나 말로 단정하는 것에 의해서 분명히 해왔다. 말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말로 단정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말 자체가 가지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말로 진리를 나타낼 수 없지만 말로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일득일실처럼.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된다던가 되지 않는다던가 그러한 것은 관계없어진다. 일념불생에서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다. 죽어 극락에 갈 수 있다던가 지옥으로 가는가는 관계없다. 5. 불로도 관계없다. 그러한 경애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죽어도 좋다. 살아있는다면 살아있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되어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대단한 수행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돈교라고 하는 거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걸림이 없지만 걸림이 없는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또 답을 내야 돼, 자기가. 그 다음에 방아착, 또 뭐죠, 망망상 이렇게 하죠. 생각을 없애려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없애는데 거기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라는 거는 결국 뭐죠? 공으로 만들라는 거야. 다 좋은 거, 다 없다. 어느 쪽으로 관계없어요. 근데 그 중에 뭐죠? 답이 있다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나 너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물건을 가지고 놀지만 부족한 거예요. 물건과 하나가 돼버리면 물건이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참 어려운 말인데 그건 자기가 체험해봐야 아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서로 대화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면서 마지막은 뭐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내가 이기든 내가 지든 관계없이. 근데 공부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항상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죠. 어릴 땐 기다려주고 어릴 땐 따끔하게 얘기하고 어릴 땐 내가 그래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따라 다르죠?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통해서 말로 진리를 나타낼 수 없지만 말로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지만 말로 인해서 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말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네, 인간은 말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래 말로 다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종교도 말로 꺼냈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